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체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전체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리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딱 맞아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이틀 전에 미국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이 풋볼 결승전이 있었어요. 슈퍼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월드컵 같은 거예요. 축구 월드컵. 작년 월드컵 때 온 대한민국이 열광을 했고 매 경기마다 우리가 시청을 하고 응원하고 한마디로 축제예요. 마찬가지로 슈퍼볼 또한 미국의 축제입니다. 이날은 온 미국이 이 경기를 시청하는 날이에요. 미국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약 1억 명 정도가 이 슈퍼볼을 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봤고요. 유스 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후반전부터 봤습니다. 올해 슈퍼볼에 올라온 팀은 캔사스 시티의 치프라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입니다. 이 두 팀이 이제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는데 저는 후반전부터 봤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글스가 10점 차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글스가 이길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점이라는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이글스가 좀 더 잘하는 팀으로 알려졌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반전까지도 10점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글스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풋볼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후반전이 시작했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고 있던 치프스가 점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종료 10초 정도를 남기고 3점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캔사스 시티가 우승을 했어요. 오랜만에 재밌는 경기를 보았고 짜릿함 이런 같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이 스포츠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짜릿함을 간접적으로 맛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작으로 요나단이 적진에 홀로 들어가 큰 승리를 거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대치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 상태는 서로의 힘이 비슷해서 탐색하는 대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군사력에서도 밀렸고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력에서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13장에 보니까 블레셋 군인의 수는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사울과 함께한 군인의 숫자는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이건 일단 100으로도 모자르는 엄청난 숫자의 차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무기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1990년대 미국과 이라크의 골프전 전쟁 기억나시죠? 당시 이라크는 군사력이 세계 4위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첨단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말씀 13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필요한 칼, 창 이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당시 블레셋의 속주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악화시키기 위해 커지지 않기 위해 전쟁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블레셋은 칼과 창, 마병, 기병 등 무기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월등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기도 그렇고 군인 숫자도 그렇고 블레셋에게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제가 슈퍼볼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경기는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어느 누가 봐도 블레셋의 승리가 100% 확실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잠잠히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녀까지 믿음도 없고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좀 부족해도, 집안 환경이 좀 부족해도, 그래서 자녀를 남들처럼 마음껏 서포트 해주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 자녀가 좋은 인생,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사울과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인생의 기준이 자신이었고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믿음도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블레셋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하고는 달랐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험의 사람이었고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내가 부모로서 좀 부족해서 내 자녀가 잘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내 자녀들을 좀 부족하게 환경적으로 내가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밖에 못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내 자녀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전쟁의 승리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일 것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집안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단은 전쟁을 홀로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숨어 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모험이다 입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이다. 모험이 무엇인가요? 모험은 가능성이 적더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모험은 성공할 확률이 적더라도 베팅하는 거예요. 모험은 확실하지 않은데도 걸어가는 겁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모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고 능동적이었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라고 자신의 호위병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수동적이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바위들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험한 바위들조차 요나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는 자신과 자신의 호위병 단 한 명으로 적과 싸웠습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신앙생활은 안전한 것을 벗어나는 모험의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벗어나는 능동적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수동적이고 두려워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험한 바위를 지나가고 좁은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편안함과 안전함입니다. 편안함과 안전함. 이 장애물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이라는 이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로 가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적인 일을 합니다. 이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배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나 그는 배 밖으로 나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전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그 안전함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편안함은 어떨까요? 이것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편안함을 좋아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편안함입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은행에 가는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전화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불편하게 마켓에 장 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기 하나로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까지 배달을 해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식당에 가지 않아도 먹고 싶은 음식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얼마나 편한가요?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자동차가 생기자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안했어요. 손과 발만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과 발도 필요 없어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굳이 교회까지 오는 수고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가 나쁘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단점이 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남용하고 온라인 예배의 단점 중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고 온 힘을 다해 신앙을 지켰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지만 우리 예수님조차도 편안함이 아닌 힘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니라 모험적이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험한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안전한 것이 익숙해져서 수동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편안함과 안전함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만 신뢰하자입니다. 방금 제가 신앙생활은 모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무리 상대의 수가 많아도, 아무리 그들의 무기가 최첨단 무기일지라도 승리할 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12절도 보세요. 주님께서 뛰어난 작전도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도 아니에요. 군인의 숫자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어제 슈퍼볼에서 우승한 팀의 작전이 참 좋았어요. 두 번의 결정적인 점수를 낸 것이 좋은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쟁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에도 역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때 블레셋 국민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이것은 지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적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큰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진까지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녹이 등장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방주를 완성한 노아,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을 한 모세. 솔직히 이들을 보면 우리가 기죽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에녹의 신앙생활을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가 한 것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앙생활 참 잘했다 라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며 살았느냐일 것입니다. 요나단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쟁하여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와 큰 기쁨과 큰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지 않고 수동적이고 그래서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안전함과 편안함을 벗어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